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딛고 일어서라라는 시리즈입니다. 무엇을 딛고 일어서느냐 한다면 절망을 딛고 일어서라, 외면을 딛고 일어서라, 정죄를 딛고 일어서라, 열등감을 딛고 일어서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상실을 딛고 일어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상실이라는 의미를 먼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상실이라는 말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상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의 상실, 꿈의 상실, 건강과 환경의 상실, 물질의 상실, 이런 상실들을 경험합니다. 관계의 상실은 사별이죠. 사별이란 말은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다, 또는 가족이 누군가, 또 내가 아는 동료, 그리고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우리는 상실이라 그럽니다. 또는 요즘에는 이혼도 많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통하여 서로 간에 헤어지는 일, 이것도 상실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소중한 사람들과 친구, 동역자, 이런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도 상실입니다. 어떻든 이것이 관계의 상실인데요. 또는 꿈의 상실도 있습니다. 꿈의 상실이라는 말은,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것이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과 환경의 상실도 있는데요. 건강과 환경의 상실은 그 질병이나 사고나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상실을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더불어서 또 물질의 상실도 있죠. 재산이나 직업이나 경제적인 안정의 상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이에 따라서 상실도 경험하죠.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진로 또는 관계 또는 결혼, 또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잘 안 되고, 또 이런저런 그러한 상실들을 경험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상실감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나에게 상실이 왔는지. 예를 들어서 왜 관계의 상실, 꿈의 상실, 또는 물질의 상실, 건강과 환경의 상실, 또 소중한 것들이 떠나가는 상실, 이런 상실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순간까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 이 조카 롯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이 롯에게 아브라함은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던 지역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도 보이는데요. 그렇게 이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 현재 이 지역에 대한 그림을 좀 넣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이제 모양이 안 나서 빼버렸는데, 어떻든 이런 지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존재가 떠나게 되는 상황,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처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은 부모가,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버지도 하란인데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아버지 하란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엄청나게 기대하며 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고 70세가 넘어가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마음 한쪽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 조카 롯이 자기의 대를 잇고 후손을 이을 사람이라는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카 롯을 엄청나게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이 나오면 동반자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조카 롯은 저 먼 갈대아 우루 지역이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이라크 지역에서 이 베델과 아이까지 오는데 동반자였고, 그리고 외로운 곳에서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이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뭐냐면 내가 엄청나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부분 엄마들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는데 이 자녀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엄마 아빠하고는 별로 여행도 안 가면서 그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여행도 주장창 가는 겁니다. 자, 이때 오는 마음은 뭐냐면 배신감이죠. 기대감, 내가 그러려고 키웠나 뭐 이런. 그러면서 또 엄마 아빠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왜 사는지 알아요? 다 해보고 살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보고 산다는 게 아니라 애 보고 산다는 거죠. 애가 있으니까 견디고 버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애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나는 저 친구는 결코 내 옆에 떠나지 않을 거야. 저 친구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 친구 우리 세로는 나는 그 세론에게 엄청 기대했어. 뭐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실입니다. 근데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문제는 이 롯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그렇게 키워줬는데도 그 키워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목초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양들이 많았고 아브라함의 양들이 많았는데 이 양들을 싸울 때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럼 네가 좋은 데를 찾아라, 가라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저를 키워줬으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가져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을 택하고 가져갔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의 손실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물질과 땅의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상실이 일어난 거죠. 거기다가 조카 롯이 뭐합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사람, 그렇게 아브라함이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 자기의 모든 걸 물려줄 사람이 이 롯이었습니다. 자, 그날 밤, 떠나기 전날 밤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이 들 수가 없죠. 왜요? 그동안 싸웠던 그 사람이 내일 아침에 떠나니까.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이 롯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사라져 가는데 방울 소리만 들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이제 정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제 나 혼자만 남았구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 말은 롯만 떠난 게 아니라 롯이 선택했던 에덴 동산 같은 그 땅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라는 말은 아브람이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롯은 떠났는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겁니다. 물질은 떠났는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떠나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롯은 떠났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면요, 반드시 상실감이 옵니다. 또는 여러분, 물질에게 기대하고 자녀에게 기도하고 친구에게 기대하면요, 반드시 상실감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합니까?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상실의 회복이 시작됐는데요, 언제 회복이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릴 때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상실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평상시에든 어떻든 그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실이 끝으로 보였습니다. 왜요? 조카 롯이 떠났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목초지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실이 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실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상실은 끝이 아니다. 상실은 마침표가 아니다. 상실은 마지막이 아니다. 상실은 쉼표이다. 상실은 느낌표이다는 뜻입니다. 쉼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곳이라는 뜻이고, 느낌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놀랄 일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상실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도 떠난 분이 있어요. 그래도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요,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환경이 떠나고 다 떠나도요, 하나님만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버린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말씀에 보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엄청난 상실감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분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물질의 상실을 누리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납니다. 특히 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세 제자입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해달라 했더니 코만 골고 자는 겁니다. 기대감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 특히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5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주라고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떠나간 것입니다. 명예를 잃고 생명을 잃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렇다면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큰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자리, 상실을 경험하는 그 자리는 그냥 그 자리가 아니라 상실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실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이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실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의 상실, 물질의 상실, 그리고 사람의 상실, 그리고 자녀의 상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의 상실, 모든 여러분 귀중한 것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바로 상실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상실을 경험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잃었던 첫 번째 상실은 뭐였냐면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 계속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마음은 양보를 했지만 참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억울했을까?
왜 억울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키워주고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부모님 없다고 해줬는데도 그 아무런 감사도 없이 가져갔던 이 아브라함, 이 조카 롯의 모습에 아브라함이 실망이 안 됐겠습니까? 상실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보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약속하여 주셔서 동서남북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거나 우리가 잃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상실했을 때나 상실했을 장소에서도 가장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100편 5절을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이 상실했을 때나 상실했을 때나 상실했는 장소에서도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성실하시며 영원하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상실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일 좋으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끔 그러잖아요. 청년들 중에서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왜 결혼을 못하나? 나는 왜 헤어졌나?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예, 끝이 아닙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상실했을 때나 상실했던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또 누구를 잃었으면 사람을 잃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카 롯이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조카가 너의 후손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는 이삭이 너의 후손이 될 거다. 그리고 그 후손이 나왔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땅에 먼지같이 티끌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후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후손도 세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 한 사람을 떠나보냈죠. 근데 이 사람이 떠나보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까? 기대했던 사람.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일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힘들 때 믿었던 친구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할 때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상실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떡볶이도 사주고 콜라도 사주고 팥스무디도 사주고 팥빙수도 다 사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친구랑 더 친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척 행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실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실감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실했던 그 자리에서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상실의 자리에서나 상실한 순간에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아까 상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관계의 상실 얘기를 했습니다. 사별, 이혼, 소중한 사람과의 헤어짐, 꿈의 상실, 모든 꿈이 무너져가는 거, 건강과 환경의 상실, 물질의 상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상실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예?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에 대해서 상실감을 가지게 하고, 물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특히 또 이런 거 아닙니까?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회사 안에서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들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건 상실입니다.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회사 서로 간에 바이어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마음을 안 알아주면 그것도 상실이에요. 자, 또 여러분 뭡니까? 건강을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건강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것도 상실이에요. 예?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인간관계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또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여기 학생들은 뭡니까? 왕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만났다 헤어졌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상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실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상실을 허락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배우자가 사별을 하고 먼저 하늘나라 가게 하고, 그 답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이혼도 하게 되고 끝까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실이 허락됩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조정민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자꾸 작아질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그걸 너무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너무 그걸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하여 뭐합니까? 너무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물질이 아니면 안 된다. 그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붙들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뭐냐면 자녀 보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녀 보고 어떻게 삽니까? 걔네들이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거두어 가십니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을 때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사람이든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기대, 물질에 대한 기대, 건강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했지만 기대가 수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사람이 3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다 알려주면 뭐합니까? 잠만 자는데 예수님 마음이 오직 답답했겠습니까?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 붙들지 말라고요. 물질 붙들지 말라고요. 실망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또 한 번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할 때는 상실이 아니고 절망입니다. 물론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상실이라는 말은 여러분, 소중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땅을 상실하고 롯을 상실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다른 어떤 하나님보다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2가지를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4장 17절.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말은 내가 상실한 것을 하나님은 다시 가장 좋은 것으로 있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를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잃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물질을 잃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요 기업이십니다.